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25절로) (33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아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마스의 뜻은요, 즐겁고 기쁜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 그리스도의 날, 그런 뜻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요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생에 정말 달려갈 최고의 힘을 얻는 그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생명을 주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배웠고 그 모든 것이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에게 오신 분명한 이유, 언약으로 붙잡아지길 바랍니다. 자, 이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을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이루신 업적들을 보고 영향들을, 그 미친 영향들을 보고요 성인 중에 한 분이구나, 그게 세상의 눈입니다. 그렇게 봐서는 결코 재앙을 이길 수 없고요 운명사주팔자가 바뀌지 않고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불신자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하겠죠. 중요한 것은요 유대인들 또한 그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누구죠?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출애굽을 이루고요 홍해를 건넜고 요단을 건넜고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그 언약을 가졌던 그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의 후대, 그 후손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때 그 땅에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나라를,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왕적인 메시아. 모든 적들을 무너뜨리고 강하고 힘센 그런 국가 건설을 이루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지고 있는 틀이 온통 세상의 틀입니다. 나 중심의 틀이고요. 나의 눈으로 보니까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왔는데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지 못할까요? 왜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화려한 왕궁에 오셔야 되는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피조물인 사람에 의해서 양육되어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피를 흘리시고 매 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도무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새 나라를 건설한 그런 메시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은요, 복음을 감추인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감추인 비밀을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자, 이 복음은요, 감추인 비밀입니다. 자, 하나님은 구세주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감추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어린 아기가 구세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하는 증표가요, 참 놀라운 거예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구세주를 보내주시는데, 누가 구세주인지 표적을 주시는데, 증거를 주시는데, 그 증거가 뭐냐니까 강보에 쌓여갖고요,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이게 표적입니다.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자, 구세주를 나타내는 표적으로는요,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낮은 것이고 너무 가치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 구세주, 자, 그리스도인데 발 구유에 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강보가 뭐죠? 사람들이 흔히 쓰는 그런 천입니다. 구유란 것은 아시잖아요. 소나 말이 먹이를 먹는 그 먹이통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가 바로 메시아라는 증거다, 그렇게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자, 왜 하필 그렇게 가운데도 아닌 저 한쪽 구석에서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을까요? 자, 그것은요, 정말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구세주를 진심으로 찾는 자들만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 겁니다. 진리를 간절히 찾는 자들만 와서 그 진리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멋지고 화려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부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초라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왕궁도 아닙니다. 이름 있는 곳도 아닙니다. 부잣집의 큰 그런 곳에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드러나지 않게 오시고 한쪽에 사이드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곳에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유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 도무지 알아보지 못할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직 순수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 하나님 말씀에 예언된 대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나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표적이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자, 내 마음에요, 이기심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분주함으로,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동기, 내 욕심, 내 목표를 채우는 그런 도구점으로 내가 생각한다면 오늘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를요,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수백 번 태어나더라도 내 마음속에요, 단 한 번 태어나지 않으시면 크리스마스는 나와 아무런 관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명으로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셔야 돼요. 자, 외형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분으로 오셨어요. 가난한 집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영혼들,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즉 마음이요, 베들레헴의 마구간 같은, 구유와 같은 그런 낮아지고 가난하고 겸손할 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구세주가 오셔야 됩니다. 그 마음에 바로 그곳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탄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캄캄함이 온 만민을 가리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복음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그 신념 가운데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그게 나에게 성탄이에요. 그 영접이 없다면 성탄절 나에게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나에게는 성탄이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탄생하시는 겁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길은요, 좁은 문, 좁은 길, 시골, 갈릴리, 그런 곳입니다. 가난한 어부들, 감추인 보화, 잃어버린 드라크마, 뭐 여러가지 비유,
그렇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리를요 감추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화려함을 쫓고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 자기 욕심에 눈먼 사람들,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에게 쉽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오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틀린 예수님, 비슷한 예수님, 다른 예수님으로 왜곡됩니다. 왜?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그들은 분명히요 복음을 왜곡시킬 겁니다. 왜곡된 구원 만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추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의 진리와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감추어져 있습니다. 복음 곳곳에 감춰져 있다. 비밀이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저희는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는 그 마음, 구원과 진리와 메시아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어제 기도 수첩에 나다나엘 나왔죠. 그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그 예수님의 표현이 그거거든요. 또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이룬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고백했다. 이게 보통 은혜,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성탄절은요 최고의 날입니다. 기쁨과 감사,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요 성탄절을 언약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자, 불신자들은 자신의 눈에 맞춰갖고 예수님의 탄생을 봅니다. 그래서 서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인 중에 한 명 그렇게 보는 것. 또 거리에 보면은 높이 세워진 트리, 반짝이는 불빛, 경쾌한 캐롤, 자, 그런 것으로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다 뺏어버립니다. 본질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뭔지 사실을 몰라요, 불신자들. 성탄절이 정말 어떤 것인지 진짜는 모릅니다. 자기 마음의 즐거움으로 그렇게 다 그냥 붕 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자, 오늘 말씀 여기 보면 시므온이 나옵니다. 시므온은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기도 전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미 시몬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시몬의 기도 제목은요, 내 평생 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최고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시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만났어요. 자, 성령님은요, 믿음의 결정적인 완성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전 세계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 그들을 위해서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은요, 각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계속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자, 성경의 예언과 언약을 알고, 교리를 잘 알고,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다 해도, 성령의 강화가 없으면요, 그 모든 아는 것이 지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나의 것이 안 됩니다. 구원과 상관없어집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저와 여러분은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나의 힘으로, 나의 눈으로, 나의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면, 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성령의 역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역사하십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는 겁니다.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성령 인도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중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세 번째, 구원을 누리는 성탄입니다. 자, 본문 30절에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탄생, 성탄은 정말 한 성인의 출현,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탄은요, 나에게 이루어지는 언약의 성취며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 여자의 후손, 그 응답의 성취입니다.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거예요. 이 땅에 반드시 예수님 오셔야 되고요. 반드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이게 예정된 것이고, 그 예정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나의 그 모든 문제에서, 죄에서, 지옥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 끝내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누리는 것이 성탄입니다. 자, 1년에 한 번씩 성탄절이 옵니다. 그렇게 수십 년 살아가면서 성탄절을 맞이해도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는 사람은 성탄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실 분이기에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왜? 약속하신 분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요, 날짜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냐? 모르는 거예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을 잊지 않고 기념한다는 거예요. 날짜에 있지 않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듯이 내 마음에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탄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저주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그렇게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아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나에게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감사로 기쁨으로 기념하여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감사와 기쁨, 구원의 감격, 그 모든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이에요. 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가장 먼저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자, 시므온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 예수님을 보니까 이 고백이 나온다. 눈이 열렸습니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자, 보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어요. 누구든지 이 빛으로 나아갈 때, 자,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 끝나버려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분 아무도 없어요.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정말 세상이 다 포기한 그런 질병, 그런 문제, 그 어떤 것도요,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다 해결하셨어요. 사랑부 하면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어떤 분이 그 사랑부가 갖고 있는 그것은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죠. 물어봤어요. 만약에 우리 사랑부 랩런트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야, 다른 건 다 되는데 너는 힘들겠다. 그렇게 얘기하시겠느냐?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예수님에게는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모든 문제에 응답이 받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일,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떠남으로 해서 왔던 그 모든 문제, 그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고침받지 못할 것 없습니다. 치유받지 못할 것 없습니다. 생각, 마음, 상처 입은 거 치유받지 못할 게 없어요. 정말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 주님 앞에 가져가야 됩니다. 자,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누구죠? 믿는 자, 주의 백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고백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시므온처럼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깊이 오늘 누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감사를 드리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와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구원을 선포할 자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는 주님을 나타낼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오늘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성탄의 비밀을 누가 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저와 여러분이 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성탄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가장 먼저 내가 누릴 때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동행할 때 일곱 렘넌트들에게 주신 증거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다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종로로 타는 거 끝났습니다. 다 이루셨다 언약 붙잡고 다시 과거에 그 종로로 가던 그 생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사실 종로로십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은요, 자녀된 신분, 권세 당연히 누리는 거고요. 또한 자녀로서 해야 되는 마땅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 성탄의 축복을 주신 그 주님, 그 축복, 그 구원,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요, 그 성탄의 축복, 주님이 나에게 오신 그 축복, 그것을 가장 먼저 누리는 겁니다. 실제 응답받아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주님과 이제 함께 가야 돼요.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셨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문제 생기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처리합니다. 그런 분도 굉장히 많아요. 응답이 없지요, 당연히.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이게 주노니. 이게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생명을 얻었어요. 그 생명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 축복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그런 축복된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이 땅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그 축복 오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하시는 증거 저희가 붙잡고 이 축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증거를 보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에게 이 응답, 이 증거 우리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축복, 이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5장을 찬송드립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내 안이 저울린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연말 특별 지금 방역 지침이 떨어졌죠. 그래서 오는 주일 그리고 1월 3일 주일 예배를 9시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수요예배 금요일 날은 다음 주 금요일은 원단이죠. 원단은 각자가
그렇게 집에서 반드시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연단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수요 예배하고 새벽 기도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날 교육국 졸업 예배 일부에 같이 이렇게 연합으로 드려지는데 그때 졸업하는 랩런트들은 봐야 돼요. 와서 정말 졸업의 그 축복 또 응답 우리 랩런트들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123장 저절밖에 한밤중에 1절과 4절만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들의 작은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준 주가 신 소식 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축복, 그 은혜, 그 사랑 정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 우리가 분명히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며 이제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영혼들, 그들에게 이 축복 우리가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시고 오늘 시므온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남은 생에 이 복음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걸음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지금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그리스도 우리가 온전히 함께하며 누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 응답을 찾고 증거를 보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언약 우리 후대들이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이 복음만이 각인불이 체질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충주 새생명교회가 그 축복, 그 응답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을 모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 될 때, 언약 붙잡을 때 일어났던 출애굽의 역사, 일어났던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2021년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무너지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예물로 살리는 예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오늘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대 하나님의 전도자들 위해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